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 온전히 우리의 마음에 들리게 하시고 또 말씀을 따라 하루를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69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 아랠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5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올라온 후에 예루살렘에서 처첩들을 더 두었으므로 아들과 딸들이 또 다윗에게서 나니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난 자들 이름은 삼무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과 이팔과 엘리수아와 메벡과 야비아와 엘리사마와 엘리아다와 엘리벨렛이었더라. 아멘. 다윗이 헤브론에서 올라온 후에 예루살렘에서 처첩들을 더 두었습니다. 그리고 아들과 딸들이 더 많이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거기에서 태어난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미 헤브론에서도 여러 명의 아들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와서 더 이렇게 된 것은 다윗이 그만큼 더욱 강성하여지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윗은 왜 이렇게 더 많은 처첩들을 두게 되었을까요? 임금이 처첩을 두게 되는 이유는 여색을 탐하여서 그런 경우들도 역사 속에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 정략적인 결혼을 목적으로 이렇게 하게 됩니다. 다윗의 강성함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총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하나님의 은총으로 이루어진 오늘 여기에서부터 처첩을 더 늘리면서 정략결혼을 열심히 한 것은 위험 세력을 주저앉히려고 하는 것입니다. 임금의 자리는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드라마에도 보면 그 임금 옆에 기미상궁이 있어가지고 꼭 음식을 미리 맛보는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임금은 누군가에 의해서 독살이 될 수도 있고
이스보셋처럼 군부 세력에 의해서 임금의 자리가 좌우되어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과도한 업무와 또 전쟁이 나면 지휘관도 직접 해야 하는 시대였기 때문에 임금의 자리는 사실 굉장히 부담스러운 곳입니다. 조선시대쯤 되면 임금이 전쟁에 출정하는 일은 없습니다. 전쟁이 나면 임금은 보호를 받으며 도망을 다니기 바빴지만 그 이전까지만 해도 전쟁 나면 임금이 결국에는 선봉에 서야 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결코 위험 부담이 적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도와주지 않고 틀어대기 시작하면 임금의 스트레스는 말로 표현할 수 없죠. 실제로 임금들 중에 오래 산 사람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이런 불안함을 조금이라도 더 해소하기 위해서 주변의 위험 부담을 줄여나가고자 하는 마음이 드는 것은 당연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처첩들을 늘려가는 것은 전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당시에 세상적으로 이런 다윗의 행동은 전혀 문제없는 일입니다. 임금들은 다 이렇게 하니까요. 하지만 여기에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다윗이 오늘까지 이르는 것은 다윗이 지금 얻은 이 터전은 자기의 노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구어 주신 터전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구어 주신 터전에서 무언가를 더 하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상황이 잘 마련되고 판이 커졌으니까 내가 여기서 판을 좀 더 키워보겠다라고 해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접근하면 이건 하나님께서 그동안 나에게 해준 것에 대한 보답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긋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유로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서 숭배하는 것, 하나님이 주신 제사장의 직분으로 다른 일들에 욕심을 부리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지금 다윗의 행동이 이와 같은 것이죠. 다윗이 잘해놓고 여기서부터 어긋나기 시작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무언가를 하고 싶어 하기 때문이죠. 판을 더 키우고 싶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렇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는 현장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수고하고 애쓰고 상관없습니다. 우리 인생에 수고와 애씀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타이밍을 맞춰주시지 않으면 상황을 엎어버리시면 끝나는 겁니다. 10년을 노력해가지고 음식점을 차리려고 준비해도 코로나19 터지면 아무것도 못하는 것이죠. 그동안 마스크 만들어 오면서 영세 상인을 면치 못하다가 코로나19 터져서 상황이 급변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퀵 서비스를 그동안 누가 눈여겨봤습니까?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았죠. 하지만 지금 퀵 서비스 하는 사람들이 완전히 호황을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이런 것들을 다 조절하지 못합니다. 이걸 코로나19가 터질 거라고 누가 예상합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수고하고 애쓸지라도 판을 만들어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야, 지금 상황이 정말 좋네. 여기서 내가 판을 조금만 더 키우면 그때는 뭐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거야. 이게 문제가 됩니다. 다윗은 지금까지 정말 힘들었지만 너무도 잘 해왔고 지금부터는 사실 그만큼 힘들 일은 없지만 여기서부터 삐걱거리기 시작합니다. 오늘 내가 누리는 현장이 누구로 인하여 얻은 것인지를 잘 생각하면서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판을 더 키우고 싶다면 하나님을 더욱 의지해야 하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기도는요, 힘들 때 당연히 하게 되는 것이죠. 힘들 때는 기도하란 말 안 해도 알아서 다 합니다. 웬만한 신앙인이면. 그런데 기도는 언제 필요하냐면 잘 나갈 때 필요합니다. 지금 가속이 붙기 시작했는데 가속이 붙은 이 상황에서 지금 내가 가는 길이 바른 길인가 아닌가를 하나님께 물으면서 가지 않으면 다윗처럼 이런 행동을 누구나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잘 될 때 기도가 꼭 필요한 것이죠. 그래야만 하나님 앞에서 실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오늘까지 살아오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총이 변함없이 임합니다. 어려웠을 때 여러분을 이렇게 세우신 그 하나님은 오늘도 틀림없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내가 알아서 할 거야 라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한 번 더 물어서 지금 여러분의 가는 길이 이전보다 더 든든히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그런 길이 될 수 있도록 늘 신앙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이루어 놓은 모든 것들을 스스로의 원함 때문에 조금씩 망쳐가기 시작하는 다윗의 모습을 이제부터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 이보다 더한 모습들이 많은 것을 압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묻는 것을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신앙적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원하오며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기를 원하오니 우리 통영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주님의 은총 안에서 이 하루를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